매 시간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사일에 가장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어서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기로 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교회를 막 잔멸하고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 주님의 몸을 박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로구나, 성경의 모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지는 거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죠.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메시아 되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임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누군가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지구촌을 향하여 복음의 포문을 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그 당시 알고 있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해 마지막 4차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하늘나라를 가게 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주 53년경 수리아의 안디옥에 출발해서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에 들어갔죠. 그때 3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헬라에서 약 3개월을 체류했죠. 바울이 그때 후일에 로마를 방문할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임파르테이션 하려고, 그들에게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임파르테이션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이 있고, 실제 성령의 사람이 가서 이렇게 딱 안수해가지고 임파르테이션 하는 게 둘 다 있어요. 둘 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에 보내고, 이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는 말 impart, 나눈다. 영어로 impartation. 우리는 뭐 기름 부음이라 그러고 은사 나눔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말로 써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 원해서 1, 2,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해서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헬라에서 장차 로마도 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가서 임파르테이션 하겠다, 기름 부음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로마서 1장 16, 17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나?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에 임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1장 18절부터 32절에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그렇게 받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되느냐? 왜 누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감격의 눈물이 그냥 막 솟구치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쿵짝쿵짝 뛰고 그냥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막 그러는데, 누구는 하나님 얘기 나면 머리가 쭉 뼈쓰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냥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이 무섭냐 말이야. 하나님 하면 왠지 막 그 눌림이 들고 왜 그러냐 말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원인에 대해서 18절부터 32절에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창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을 딱 바라보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영적으로 알게 하셨어. 알게 하셨다고. 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알게 하셨어. 알게. 이게 안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설탕 맛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별처럼 생겼어요? 뭐 어떻게 생겼어요? 설탕 맛. 예? 그 설탕 맛을 그렇게 뭐 세모, 네모, 동글뱅이 뭐 별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먹으면 알잖아요. 알잖아요. 찍어 먹으면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다고. 설탕을 딱 찍어 먹으면 설명이 필요 없고 설탕 맛이 딱 이렇게 쫙 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시고 더 큰 은혜와 권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썩어질 것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상한 거 깎아놓고 거기 앞에서 막 이렇게 뭐 절하고 그러지 말고요. 예? 뭐 배 이렇게 뿔뚝 나온 달마도 같은 그림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막 복받을 이러지 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러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 손들을 낳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해가지고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해,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해, 여자끼리 결혼한다, 남자끼리 결혼한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절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끼리 그리 부끄러운 짓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 하면 어떻게 그랬어요? 쳐 죽여버리라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동성애를 자꾸 조장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려면 동성애 조장하는 법을 자꾸 만드는데 대한민국도 자꾸 지금 평등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이상한 그런 거 해가지고 자꾸 동성결혼 합법하려고 그러고 나라가 아주 망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런 법을 만들려고 막 그러는데 뭐 교회들도 그런 걸 모르고 또 그런 거 주창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좋다 그러고 찍어주고 진짜 마음 같으면 쫓아가서 이단 협착에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 가운데 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손을 낳고 자손의 자손을 낳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 낳을 수 있어요?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한데 여러분 동성애 안 됩니다. 평등법 안 돼요. 차별금지법 안 돼요. 그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리고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악한 일을 도모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인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진노에 받을 자리에 쓰지 말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복 안 준대요? 그러지 마. 거기 진노 내린다는데 거기 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복을 안 준대?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죄인들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자, 그러면 그러한 죄를 누가 졌냐 이거야. 그러한 죄를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23절에 말하면 헬라인도 그러한 죄를 졌고 유대인도 그런 죄를 졌다는 거. 자, 여기 좀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읽어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땠냐? 그 사람들은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면서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게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다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면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3장 24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 믿음의 원리가 생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바라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왔어요.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훅 부어져 가지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뤘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졌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반열에 서가지고 저주의 길을 갈 거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사람 새로운 인류가 돼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을 상속자로 받게 되고 인생저로 하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냐? 선택은 니네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확 장사지내 버리고 새 생명 안에서 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식이 침례 의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죄악된 사람이 죽어버리고 물에 올라올 때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죽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에 바라보면 육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말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된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고달퍼져. 힘들고 어려워져.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늪지대 아시죠? 늪에 딱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오려면 막 움직여야 되죠.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만 빠지고 더 빨리 빠져들어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덜 힘들고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누가 헬리콥터가 오든가 아니면 누가 밧줄을 던져줘서 밧줄 딱 잡고 매달리고 있어야 돼서 밖에서 그냥 쭉 끌어줘야 나오는 거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나와. 이게 늪지대잖아요. 그죠? 죄의 늪지대에서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거룩함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죄에 빠져들어가. 더 곤고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져.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안에서 쭉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이 늪지대에서 빠져나오는 게 자기가 잘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헬기가 와가지고 그 밧줄 내려서 딱 매달려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헬기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헬기 힘으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진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죄를 이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기쁘고 행복하지 죄를 짓는 게 슬퍼요. 어려워. 그러니까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렵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더럽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운데 한쪽은 죄 안 짓는 게 너무 어렵고 한쪽은 죄 짓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은 1번이요 2번이요? 예? 여러분은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죄 안 짓는 게 어려워요? 예?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너무 어려워. 안 짓고 말어. 아주 힘들어서 못 살아. 죄를 차라리 안 짓고 말어.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사실 몸 때문에 막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렵고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의 몸도 완벽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가 옵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될 날이 옵니다. 우리 사실 그때 기다리잖아. 근데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이루는 그날을 고대한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함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고 이 만물도 바뀌어 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기다린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고 성령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의롭고 영원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바라보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원수마귀 우리를 못 뺏어갑니다.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못 뺏어가요. 생명, 사망, 천사들, 현대일, 장래일, 미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8,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짐짓 죄를 짓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짐짓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요 그 얘기. 그래서 로마서 9, 10, 11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자기들의 의를 의지해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채워서 구원의 수를 채워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버려졌냐?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나무가 잘라지면 구루터기에서 다시 생명이 돋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멸망하지만 구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그러한 구원의 씨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금 결국 구원의 반열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삽입장으로 다 로마서 90, 11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야. 로마서 8장 30절 마지막 절에서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자 38, 39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그 내용, 그러므로라는 그 제가 한 단어를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길게. 그러므로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라고. 가야 될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했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8장에서는 우리가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어. 8장 37절에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어. 8장 37절에 다시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알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까부는 것들 많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막 우리를 스트레스 주고 막 쓰러지는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괜찮아요. 그거 문제 괜찮아. 밟아버려 그냥.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따기 쳐버려. 그냥 가버려 그냥. 그렇다고 사람 따기 치지 마세요. 고소당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거.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말이 마땅한 섬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드림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가 은사, 선물,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3절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7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 근데 그 7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야. 6절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보십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7가지 은사가 역사하는데 그 7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이야. 근데 예언은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따라서 합시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사의 첫 번째가 예언이야. 이 첫 번째 은사를 제대로 확 풀어내면 나머지 뒤에 것들이 확 풀어지는데, 첫 번째 게 딱 막혀버리면 다 막혀버려. 첫 번째 잘못 껴버리면 그 다음 계속 잘못 껴져. 첫 번째 제대로 껴야 제대로 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 이 믿음의 분수대로 풀어지는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에 나머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동 정렬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언이면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예언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환상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느낌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 따라서 예언은 믿음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근데 뭐가 믿음이에요? 뒤에 이제 10장 17절에, 앞에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요. 말씀대로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대로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고. 다른 말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 수준, 그게 믿음이라고. 골로새 3장 10절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가 믿음이냐 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느낌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환경 조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야. 말씀대로 믿는 거야.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야.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 오늘은 하나님이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그 치질 거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 진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치질 강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병 모든 것 다 치료하시니까 예수님 채찍에서 다 나았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치질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치질을 고치십니다. 그럴 때 그냥 아멘 할 때 치질이 벌렁벌렁 딱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 수준이 맞으니까 속으로 하면 나오나 지금? 아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아멘.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그것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 참 하나님 맹세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 강조. 사람들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안 믿어. 우리 신옥시장 믿으시잖아. 믿으시지? 예. 근데 안 믿어. 우리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다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그냥 하나님의 경륜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매줄게.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풀어줄게. 아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여기 봅시다.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매면 매주시고 우리가 풀으면 풀어주신다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마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천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문재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예? 혀에 달렸다고. 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요. 혀를 쓰고 자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주의 눈은 악행하는 자를 향해 그의 귀는 의인들의 길을 향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백하세요. 성경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게 예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 여기 보세요. 박학규 집사님 괜찮아질 거예요. 다 치료될 거예요. 박정현 집사님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똥끗하게 기도하는 게 처음이요. 정말
앞에서 엄청나게 막 기도를 하고 막 오죽 급한 마음 철야까지 쫓아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냥. 근데 점점 더 아버지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점점 더 인지력 떨어지고 다 되고 막 절망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 병원에서 의사들이 절망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 저한테 막 걱정돼. 막 코가 이만큼 빠져지고 막 그래. 내가 딱 그러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로. 다 잘 될 거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 했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그래서 목사는 정말 쉬워.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야? 그냥 성경만 이야기해 주면 돼. 그냥 성경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 주면 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 채찍이 맞으러 나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박정희 집사님 얼굴이 똥색이 됐다가 하얗게 밝게 바뀌더라고 이게. 갈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잖아. 근데 막 그 의사들이 얘기할 때 같이 집사님 글쎄 우리가 뭐 기도는 하고 그러는데 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어려워져서 어떡하나? 우리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져. 아유, 집사님 혼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것도 자랑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죽어버려. 아니라고.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가지고 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재 가운데 있어서도 재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앞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기 몸에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아멘. 누가 보면 미친놈이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예? 아니 죽은 놈 불알 쪽 만지기라는 말 있잖아요. 예? 죽은 아들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냐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났다 그러잖아요. 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지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겠냐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가 그거라니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우리는요 가난할 일 없습니다. 병으로 죽을 일 없습니다. 임신 못할 일 없습니다. 일찍 죽을 일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양식과 물에 복이 생겨요. 병이 떠나갑니다. 자손을 얻게 돼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목사님 저 경수가 끝났대요. 일찍 끝났대요. 어쩌면 여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거기 하나님 할렐루야. 사라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네. 하나님 영광 확히 나타나는데 됐어요.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된다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아픈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아프지만 바울과 신라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지 않아 따지지 않았다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찬송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가지고 땅을 흔들어 버렸어. 감옥문을 열고 창고를 열어버리고. 아멘. 그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들을 때렸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막 혹시 잠을 때가 싶어가지고 막 잘 떠나갈 때까지 막 부들부들 떨고 그 앞에서 역전됐다고.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왜 그랬대요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뭐가 기도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기도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기도가 무슨 신세한탄이 기도인 줄 알아.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만 기도입니다. 한숨에 있어. 신세 타령 그게 기도래. 그게 무슨 기도야. 신세 타령이지. 아미래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암이 왔고 왜 하필 나래요. 왜 내가 암 근데 빛이 암이래야지. 6개월밖에 못 샀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주 그냥 아유. 그게 무슨 기도의 신세 타령이지. 딱 와가지고 성경 딱 펴놓고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예수의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다.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미를 바다에 던져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니 그들이 할렐루야 너 암아 빠져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기도지. 그러면 암이 깜짝 놀라서 빠져나가지. 여러분 신세한탄과 기도는 다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게 기도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신세한탄을 세게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아. 기도 많이 한 줄 알아. 막 울고불고 막 하늘 보고 자전거 타고 막 그러면 믿음이 세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줄 알아. 신세탄. 근데 총 하면서 내공이 딱 해가지고 하나님 병원에 갔더니요 못 고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고 너무 좋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하나님이 치료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이면 나음을.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이면 내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조용한 것 같지만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있잖아요. 막 신세한탄하고 막 그런 교회 가면 막 이 교회 문이 천정이 막 떨어져 나갈 때 주여 아버지 막 들썩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 마귀만 좋아해. 마귀만. 따라서 하십시다. 신세한탄과 기도는 다르다. 신세한탄과 기도는 다르다. 우리 교회는 신세한탄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사람만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손이 내려서 옥토가 움직였다니까. 열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잖아. 영의 세계에 들어갔잖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뭘 회개한 줄 아세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보좌 봤잖아요. 자기를 봤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뭐를 회개한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걸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사야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뭐를 회개했죠? 입술의 죄를 회개했다고. 입술의 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입술이 부정해서 그래. 입술이. 아니 입술이 부정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환경을 탓하고. 네. 아유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가지고 다들 경제가 어려운데 아이고 그렇지 큰일 났다. 허리띠 쫄라매야지. 경제가 언제 좋아지려나. 아이고 진짜 놀고 있다 진짜. 아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땅에 감추인 재물을 발견하게 한다니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더 큰 부흥이 오게 될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하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를 회개했다고요? 뭐가 엄청난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입술이 부정한 거, 부정한 입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프면 큰일 날 것 같아. 목사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 아프다는 소리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절대 뭐 이렇게 없다고 하는 소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눈을 그냥 막 레이저로 쏘면서 그냥 나았다고 그러고 이게 맨날 그러니까 막 나았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안 되면 이상한 것 같다고 막 아프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맞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아니 최강수 장로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부정한 입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병들어. 가난해져. 약해져. 마귀한테 끌려가. 근데 목사가 입술이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면 성도들이 깨끗해져. 성도들이 치유돼. 성도들이 부욕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마지막 회복될 때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약성경 스가랴 펴보세요. 스가랴 1장 뭐 창세기 앞에서 찾는 사람은 없죠. 스가랴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보십시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뭘로 자유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 회복된 거라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자, 보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공포하잖아요.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이요, 성경 말씀 딱 잡고요, 예수님 채찍을 맞으러 나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내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정성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훅 나타나면서 그냥 치료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을 포로가 됐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왜 회복됩니까? 가르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회복 안 돼.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 근데 그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실제된다고요. 실제화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맨날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내가 손대면 다 망하고 내가 잘 됐는데도 내가 가면 다 망하고 나는 망하게 하는 사람이 맨날 그렇게 있으면 진짜 그렇게 돼. 아주 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한 자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인데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돈 되는 일이 생기고 큰 부자가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땅속에 감추인 재물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믿음으로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첫 번째래. 첫 번째. 조용숙 권사님 지금까지 똑바로 살아오셨어?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똑바로 살아오셨어? 똑바로 살아오신 것 같아?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 가리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두 손을 들고 벌을 주면서 기도하세요.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손이 아프면 입술에 손을 대고 주여 부정한 입술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믿음으로 예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대박 칠 거예요. 간증할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그 기쁨을 맛볼 사람은 다 이게 와야 된다. 내가 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간증하게 될 거예요. 아멘. 따라 보니까 네가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 지금 이게 예언이라고. 기도합시다.